그래서 구원론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 있어서 예수님의 몸과 함께 심판받는 겉사람,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죄의 몸이라고도 했죠. 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특별히 십자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몸과 피와 관련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들이셨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음에 있어서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는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과 피는 피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거기가 죽는 곳이다. 사는 곳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할례인데 약속의 표징이다. 그래서 그 할례도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의 할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8절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진짜 열매는 궁극적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사랑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단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할례를 하게 하시고 우리도 거기에 이끌어서 우리 옛사람을 죄의 몸, 옛사람, 겉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여주는 거예요. 죽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실은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사망으로 죽음으로 그 심판의 자리로 함께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사랑의 확증, 약속의 표징, 약속의 확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몸과 심판받는 이것은 약속의 중보다, 복음의 중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확증, 보증이고 종합적으로 세 번째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은 바로 이 복음, 이 약속의 중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몇 주 전에 이 복음의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는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참 지금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이 절기를 우리가 지금 절기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이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오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예수님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량한 그 성량
우리를 속량하는 그런 어떤 그 기능,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주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도만제에서 성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도만제에서 성량하려고 주고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몸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죽는 데까지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부분까지. 그리고 그 죽음의 몸과 죽음 이후에 그 피는 이제는 그 피가, 우리 죄를 갈보리에서 흘린 피는 갈보리에서 흘렸지만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몸과 피로서 우리를 속량하는데, 이 속량 자체가 사실은 복음의 중보입니다. 속량하는,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몸으로 하는 것은 그 속량의 전부도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것. 속량의 어떤 한 부분이죠. 몸도, 죽는 부분도. 왜냐하면 그 피가, 죄사함 받는 그 피가 지금 갈보리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는 그 피가 흘려지기는 갈보리에서 흘려졌지만 그 피가 예수님의 몸에 연합해서 죽은 그 영들을 주님이 성소 안으로 이끄셔서, 성소는 이제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모든 과정을 다 마치시고 성령 안에서 두 번째 오시는,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 피가 있죠. 그 피. 거기에서 이제는 속량이 이루어지죠. 속량도, 죄사함도. 그러나 어쨌든 이 큰 틀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몸과 피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중보자가 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신천지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이것이 새 언약이다 뭐라고 해도 새 언약을 뭐라고 정확히 들은 적이, 성경에서 새 언약이,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와서 새 언약이라고 하고, 뭐 표적이 일어나고 뭐 희한한 경험만 있으면 와 저게 맞나 보다 하고 오르르 하고 사람들이 다 거기로 따라가. 그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어떤 표적을, 당신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뭐냐, 증거가 뭐냐, 우리가 믿을 만한.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짜 증거는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만 말씀했잖아요. 이 생명 얻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짧은 기간 동안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이런 기적과 능력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그 표적은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을 주는 이 부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을 만한 오직 유일한 증거, 표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줘. 그래서 요한 5장 36절에서도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사실 세례 요한조차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지만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었어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또 주님이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그 부분대로만 했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행하는 것을 듣고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인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잠깐 동안 그가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마치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세례 요한을 보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뉘앙스에서 물어봤지만은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는 의심해서 혹시 내가 잘못 짚은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당신이 정말 믿을 만한, 우리가 당신을 정말 믿을 만한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직 하나만 말씀드려야지. 생명을 주는 것.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분. 그리고 모든 성경 전체,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이 그런 생명에 관한 부분으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모든 대화에 대해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다, 모든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란 것은 그 예수님과의 과정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그리고 그 연합의 역사도, 온전한 연합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그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 약속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할례조차도, 죽음조차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부분조차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마치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할례가 우리에게 행해진 것도,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조차도 누구에게 그 과정이 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도장을 꽉, 내가 보증해준다. 내 믿음을 보증해준다. 그 보증으로서 할례를 행했다고. 할례를 하는 약속의 표징, 약속의 보증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 부분도, 우리가 죽는 부분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죽음의 과정에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약속을 믿는 자. 혹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를지라도 이 우리 목적하고 바라는 바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인치는 증거로서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을 통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복음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몸과 연합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몸과 연합함으로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동전의 양면 같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장사를 당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몸의 연합함, 복음의 중보는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먼저 예수님의 죽으시는 예수님의 몸에 먼저 연합을 하는 겁니다. 몸이 우리의 복음의 약속의 중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목적이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새 생명에 대한 약속, 이 새 생명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들을 때 그런 예화를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 죽어가면서, 요즘도
갑자기 돌연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장기 기증하고 자기 몸을 기증을 해서 어떤 사람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죽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고 몸에 자기 신체 일부를 기증해서 살게 되었을 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게 돼가지고 이제 새 생명을 산다. 새 생명을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꼭 우리가 이 새 생명에 대해서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이런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마치 내가 지금 이러한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이 넘어간다는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 심판이 넘어간다는 부분에서. 그러나 새 생명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죽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자기들의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을 대신 죽어가지고 내가 다시 생명을 연장하게 돼. 어떻게 보면 생명을 연장하게 된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새 생명은 그런 요소가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은다는 부분에 있어서 죽음에 있어서 그러나 그 새 생명은 내가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떤 생명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생명 가지고 그냥 연명하는 게 아니라 전혀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이 아닌 전혀 다른 그 생명을 얻는 그런 차원에서 새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복음을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이 그 약속이 주님의 복음인 것이고 이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새 생명은 십자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말씀하죠.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죽는 것이고 이는 다른 이에게 가야 된다. 다른 이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몸에서 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곧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는 결국 뭡니까? 이 로마서 6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새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소중한 거예요. 왜? 이 중보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버릴 게 이만큼도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일부만을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말씀도 취사 선택.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이 죄를 속량하는 것이 결국 복음의 중보예요. 복음은 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고 그래서 방금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이 몸으로 율법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도 함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된 우리 몸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몸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죄의 속량이 이루어지려면 성소에서 속량이 이루어지는 구약시대는 그 성소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휘장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그 휘장을 주님께서 열어버린 겁니다. 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래서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하나가고 이 구원을 주 예수 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제 성소의 휘장이 열려서 우리 각자가 물론 몸으로 가는 건 아니죠. 우리의 영들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아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의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영들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피로 성소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복음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휘장을 열고 그쵸 첫 언약 때에는 그래서 앞에서 그랬죠. 첫 언약 때의 보안제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의 보안제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히브리서 5장 15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속량하려면 성량을 받으려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 언약 때의 보안제를 속량하려 그 성소에 들어가서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첫 언약 때의 보안제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속량하는 부분이 성소에서 속량이 되는데 첫 언약 때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소, 우리 각자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근데 그 몸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량하러 죽으시는 그 목적 가운데서 예수님의 몸으로 어떻게 바로 이 세 번째 복음의 중보로서 그 문을 여는 겁니다. 그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왜요? 그래야 첫 언약 때에서 범한 죄에서 속량하는 온전한 속량이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 성소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않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성막, 그 성소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 자신이 이제 성소가 되신 그 성소를 주님이 건설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예수님의 육체로서 휘장을 걷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찢어져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몸의 속량으로 복음의 중보는 우리 이방인에게도 약속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우리 이방인에도 생명을 얻는 그 길이 열린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 믿기만 물론 무조건 주어지는 건 아니죠. 믿는 자에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약속이 엄밀한 의미에서 참 매몰찬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고. 약속에 대해 외인이었다는 게 뭐예요? 약속과 무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실제로 받지 못했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약속이 오기 전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실 참 이 복음이 저도 전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자주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게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냐가 물어보잖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무서운 거죠. 지금 그 얘기할 건 아니죠. 어쨌든 에베소 2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위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다니. 여기도 분명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이 소망 역시 약속과 관련된 겁니다. 참 소망, 오직 한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에베소 2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우리 이방인들. 그래서 여기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물을 얻는 게 간단한 거냐. 고넬료 같은 사람도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런 사람에서 천사가 방문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선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잡초지경을 들어보고서 고넬료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어디에 세계 어디 도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어디에 숨어 있던지 간에 마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석을 갖다가 딱 대면은 이게 딱 그래도 자석에 다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디에 있던지 이 자석에 붙을 거는 다 빨려가서 그게 붙어요. 아무거나 붙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해서 야 하나님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실수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정말 이 구원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거기서 뭐 다르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았다. 아무나 그 기도를 들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도 어떤 기도냐면 지금 구원에 관한 기도, 구원에 관한 기도. 결국은 그 선물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막 꿈을 꾸게 하고 해가지고 만나게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었는데 그게 뭡니까? 아까도 말했죠. 에베소에서는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회개도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도 무엇을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15절에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어떤 자들에게 엄밀하면서 유효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전한 것처럼 이런 약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단어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들이 그 갈망하고 지향하는 지향점이 이 땅의 것이라 어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어떤 중보적인 역할로 그리고 그들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에 죽는 거기에 연합하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날도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승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